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는데, 창조 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이루시고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재창조 즉 구원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실 때에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인,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당해야만 하는 정죄와 심판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 의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하심으로 구원이 유효되게 하시며 구원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이 되어야 되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실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즉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마땅히 사람이 살아내야 될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당연히 살아내셔서 성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왜냐? 합법적으로 적용하시죠. 왜냐하면 나의 죄의 대가를, 죽음이란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찾지 않고 내가 부르지 않아도 그 구원이 유효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예수의 그 죽음을 나에게 적용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 기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자발적 사랑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 왜?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하나님 마땅히 즐거워하고 하나님 마땅히 기뻐하고. 아직 좀 눈치를 채셨군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남겨진 이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뭔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창조할 때부터 재창조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했더니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건 아담이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걸 다 충족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그 길을 따라갈 뿐이에요. 따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그 모든
모든 은혜가 고스란히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뭐라 하냐? 승리의 깃발이 앞장서시니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대적 세력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따라가기만 하면 되며 예수의 영광을 맛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는데, 왜요? 하면 할수록 죄만 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달래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가자 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기어이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미 걸어가시면서 다 하나님을 만족시키 드리셨던 그 영광의 열매들을 맛보게 하실 때에, 그게 바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상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뤄놓으신 그 영광의 열매,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의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런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누려야 될 자녀의 권세는 뭘까? 나에게 약속된 유업은 뭘까? 나에게 주어지는 상속은 뭘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맛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오늘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이후에, 즉 구속사역 이후에, 구원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예수의 하신 일,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킨 예수의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계를 보면 정말 신묘막측하며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는요, 창조된 자연 세계 뒤에 딱 감춰져 계셔서 마치 자기가 해놓으시고는 자기가 안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두드러지도록 일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 땅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창조되어지는 그 세상이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드러나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감당하신 그 창조사에게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또한 이 땅에 육신의 머무르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때 성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나, 그러나 천사를 보내시고 또한 그 성자 하나님의 뒤편에서 배후에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듯 보이나 성부와 성령이 두드러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은 자꾸만 누구가 이렇게 주목받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성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더 두드러지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삼위일체적 관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온전하라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하실수록 성령 하나님의 모든 방향과 초점, 그 내용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즉 성령 시대 때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의 영이시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루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다.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며 그것이 구원의 열매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은혜의 시대가 되게 하는 성령의 모든 역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의 자랑되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제 오늘 여러분 교제를 받으신 내용을 이제 찬찬히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의 다양한 비유와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정리해 봤는데, 정리하고 보니까 또 조금 미약한 거나 부족한 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만은 최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합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내용은 다 성경 구절의 근거에서 제가 정리한 것이니까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차후에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합되게 하신다. 그것이 에베소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이어서 나오는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데, 그 연합시키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교회, 즉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자기 백성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다른 비유로 머리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면서 신랑과 신부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왜요? 머리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죠.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머리의 역할이 뭐냐?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포도나무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또한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듯 붙어 있어야 되며 늘 함께 동행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머리와 몸의 관계는 지시, 즉 말씀을 주시고 듣고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팔이 움직이든 다리가 움직이든 몸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들은 다 어디에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지시를 받습니까? 어디에 음성을 듣습니까? 머리에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눈이 팔더러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고, 손이 발더러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고. 왜요? 모든 지시와 모든 명령, 모든 음성은 오직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실까요?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를 말씀을 주시는, 즉 기준,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고? 또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영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따를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말씀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즉 듣는 자들은 먹듯이,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소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교재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고 이 연사가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계시록 10장 말씀 뭐라 합니까? 이 책을 먹으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먹을 때 너무 달더라는 거예요. 몰랐던 말씀을 깨닫고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고, 와, 그렇구나 했을 때 얼마나 달고 오묘합니까? 근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갔을 때 쓰게 되더라. 소화를 시키려고 삶의 자리에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와, 그래, 맞아,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대로 가면 돼, 이대로 살면 돼, 이대로 순종하면 돼 하고 같이만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소화의 시간들은 씁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하고 견딤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며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며 또 하나님의 한 차원 높은, 즉 먹을 때 그 깨달음의 은혜보다 소화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각 몸의 모든 필요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주시고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뭐가 되실까요? 길이 되십니다.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뭐가 되신다고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앞에 걸어갈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길이 되죠. 모든 것이 예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로 인하여 되고 예수로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길을 인도하시니까 목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며 어느 길에서 시작되어야 될지 양들의 문까지 되신다는, 야, 정말 목자가 되셔서 길을 하실 뿐만 아니라 양들이 목자가 나올 그 문 앞에 딱 기다리고 계실 때 예수님이 문에 오셔서 자, 이쪽이다 딱 문이 딱 열릴 때, 그리고 문만 열리면 안 돼요. 문 이후에 또 길이 쫙 펼쳐져요. 비록 꼬불꼬불하고 어둠침침하고 사망의 골짜기 같아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뭐가 되시니까요? 목자가 되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감동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감동의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심도 막측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고상이니까 다른 걸 다 뭐라고요? 배설물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는지를 성령께서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에 대한 말씀, 즉 성령의 역사하심의 모든 초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그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 지금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성령께서 그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뭐가 되신다고요?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길만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어둡잖아요.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길 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길이 안 보이는 게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어둠에 그냥 다니지 않도록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좀 크게 합시다. 아니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게 다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문이 되시고, 예수님은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길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길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세 가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고,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참여케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다는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강제적으로 되찾아오실 때 이루신 일이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미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없는데 그 가치가 없는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놓으셨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가치 없는 내 인생, 죽은 내 인생을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박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은혜인 줄 알고 이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처럼 살아가는데, 어제 정욕을 못 박았는데 오늘 정욕이 또 나타나고 내일 또 나타나니까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죽음을 깨닫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기회로, 왜요? 살아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장애가 됨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문득 드는 생각들, 계획들, 아이디어들, 방법들, 그래서 주님께 달려나와 이거 혹시 주님 제 욕심 아닐까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은 아닐까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 오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살아날 것을 너희 것으로 여기라.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일어났는데 나의 죄인됨이 또 죄의 지배로 인해 이미 일어난 일조차 자기 일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지금 이게 십자가에 달린 줄 모르고 막 열심히 살려고 막, 그러면 마치 이런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막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저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거 사야 되고, 저거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거 저렇게 지어야 되고, 저 직장 가야 되고, 저거 안 하면 나 죽어.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런 직장 잡아야 되고, 저런 일터 잡아야 되고, 저런 문화 가져야 되고, 저거 먹어야 되고, 저거 치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 나를 내려놔라. 지금 내가 이럴 시간이 없는데 지금 말이야.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빨리 나를, 참 여러분 독하십니다. 진짜 빨리 나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구나. 그러나 나를 남겨두신다면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한 거, 교회를 위한 거.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것을 깨닫지 않은 채 막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지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사치입니다. 아직까지 펄펄 살아있다 보니까 두려워할 체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거들랑 제가 분명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3일 금식하십시오. 왜냐면요, 두려움도 체력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더라고. 여러분, 금식을 딱 해보면요, 체력이 떨어지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두려워하는 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이렇게 고백해요. 만사가 다 귀찮네. 그냥 막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하, 안 해봐놓으니까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3일을 했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5일 하면 됩니다. 그만큼 강박한 거예요. 5일을 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일 하고 담당 사역자한테 3일 요청을 같이 해 주십시오.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내려놓을 텐데 7일을 금식했는데도 그게 두려워 벌벌 떨 정도면 담당 지구 여전사님이 3일 금식 같이 해줘야 돼요. 아멘. 앞으로 청년들 중에 어려운 성도들은, 청년들은 김동희 목사와 같이 3일씩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정말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인정 안 한 채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 아닐까요?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날 데려가신다면 과연 그 두려움의 문제가 두려운 문제로 남아있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이 주님께 거두어진다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게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난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왜요? 이미 우리는요 3번의 죽음을 겪었어요. 첫 번째,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아니, 죽었다니까. 근데 두 번째,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어요.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발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번의 죽음. 그게 바로 오늘 예수와 연합되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한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열매로 맺으신 것입니다.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예수 DNA. 예수 DNA.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겨지니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DNA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예수 DNA를 가지고. 그래서 사망의 나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에 의해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나무의 열매로 맺혀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생명의 나무가 시작되어져서 그 나무에 수많은 열매가 2000년이 넘는 동안에 맺혀져 오고 있고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맺혀지게 될 것인데, 그 태어나는 모든 열매들마다 예수 DNA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보세요. 내가 죽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예수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열매가 되어 나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셨듯이 내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 죽을 때에 나로 인하여 예수 DNA를 가진 누군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와 연합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먼저는 초등교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즉 갈라디아서 말씀 뭐라 합니까? 우리의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다. 즉 창조 때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온전한 소통이 가능했으니까.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일단 죄인됨을 모른 채 예수 필요성, 예수 십자가 능력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성령 하나님이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초등교사가 되셔서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와 예수 음성을 들을 때 연합하기 시작할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빛으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예수 따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주시는데 이걸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건요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초등교사, 즉 율법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듯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어요. 종종 우리 신앙 어린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어려우니까 뭐라 하냐? 그냥 주일 주정금 해봐, 11조 한번 해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즉 초등교사처럼 가르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일 성수라는 것이, 그런 11조라는 것이 이제 성숙하게 되면 어떤 질문과 상고와 묵상을 통해 그 근본적인 정신과 의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그렇게 11조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일 하루라도 성수를 하지 않는다면 내 일주일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마땅히 내 삶 전체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 나의 죄인됨이 그래 10에 하나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구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줄 모르니까 먼저 구별해 보는 초등교사적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체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며 성령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법이 되는 겁니다. 법,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법.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근데 그 법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주님 사랑하는데, 내
주님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 성경 읽기가, 성경 묵상이, 그 사람한테는 그 물질 관리와 헌금 생활이, 그 사람한테는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의 생활이 마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처럼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너도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나는 밤에 주의 전에 달려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그게 법처럼 지켜지게 하는 거. 근데 그것이 지켜지면 지켜질수록 죄를 지을 위기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을 시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 일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반응,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의 방향, 그 내용을 이제 배웠다면 이 진리를 듣고 깨달은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나? 참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반응들을 보인 신구약 성경에 그 반응, 죽으면 죽겠다는 둥, 가만히 있으라는 둥, 전쟁을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런 고백, 그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빌립보서 말씀의 그 고백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또한 무언가 행하였거나 얻었거나 이르렀다고 여기지 않고 더욱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또 나아갑니다. 걸어갈 길을 걷습니다. 향할 길을 향합니다. 발을 또 내딛습니다. 끝났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족하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왜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뭐 했다고요?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교회를 위한 것이며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것이니까 염려할 일이 없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최고의 고백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물론 더 좋은 고백들도 많습니다. 내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왜냐하면 죽음을 사모하고 죽음을 인정하는 자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늘의 시민권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거니까 그런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늘 고백하고 죽음의 나를 처하게 만들고 죽음을 목적으로 삼고 죽음을 기준으로 삼고. 다들 불편하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설교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인생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말씀 즉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 우리는 먹을 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요, 묵상할 수 있고요, 따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지침이 되고 방법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되어 주셔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문으로 인도하시면서, 또한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길은 즉 따를 수 있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바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제가 찬양을 한번 이런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악보가 제시될 텐데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